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의 종류도 많고 아마 그 중요성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만남으로 우리가 일컫는 게 우리 가족, 특별히 부모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돼서 배우자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또한 중요한 결정적인 만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만남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삶의 미래의 열매와 그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그 이 땅에 오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제자들과 예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했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 가운데 두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자기 형제의 진술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건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됐던 사건이었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특별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과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고 나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증언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게 돼요. 이러한 증언들이 열매를 맺어서 더 큰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만난 그분을 또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감흥을 받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에게서 결정적인 구원의 길을 찾았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동양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르느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서 구약에서 증언한 그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증언한 그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예전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과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전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바로 이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그는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이해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감동이 나타나고 나다나엘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학력이든 그분의 재산이든 그분의 출신 성분이든 지역이든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남자도 여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노예도 자유인도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온 세상적인 업적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이 강한 민족 아니면 수가 많은 민족이라 택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라 택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너희 가운데 권력 있고 족보 어떤 출신의 성분이 좋은 자가 누구 있고 육신적으로 자랑할 자가 누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 아주 촌동네 그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도 알고요. 주님의 역사와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도 알게 돼요. 자, 빌립이 이렇게 와서 보라 그랬고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참 좋게 보시고 좋게 평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47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의 뭘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나를 무시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도 낮게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점을 찾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봐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글 가운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을 붙여놨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 성공은 뭐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아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좋은 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를 봐주실 때 그렇게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추한 게 많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연약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연약하고 죄되고 추한 우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을 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찾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주님을 닮은 모습을 좀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분 속에 있는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분 속에 있는 그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고 아니면 다르게 좋게 대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사실 있었던 게 교활한 게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이것을 경험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전부터 알았고 너를 그렇게 너의 그것을 꿰뚫어 봤다고 네가 놀라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이제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51절에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실 거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을 그게 보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변화도 생기고요. 삶의 변화도 생기고요. 그들의 삶에 참된 증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왜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부르시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주께서 부르신 주님을 만났던 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바라봤던 나다나엘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만난 사람답게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소개하고 이끄는 그러한 증거의 고백과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생각했던 나다나엘.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찾아 그를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를 칭찬해 주셨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그러했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그러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자꾸 다른 사람을 잘못된 관점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을 따라 평가하고 또한 그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점을 찾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수술을 받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마취 또 치료받고 수술받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강건하게 잘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